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4절까지만 봉독하고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의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별로 믿기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는 궁금해하는 모습들. 오늘은 결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3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살 된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다?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살.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도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아들은 37살인데 장가를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아주 힘이 눈에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 말하죠?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따라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는가, 매사의 복을 주셨는가.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나도 범사의 복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자,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너무 받고 싶죠.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매사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매사에 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왜 이렇게 매사에 복을 받았는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사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7살 먹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늙은 아버지가 홀아버지예요. 늙은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장가 보내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믿음으로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이삭의 신부감의 기준을 믿음으로 삼고 믿음으로 아들의 혼사를 준비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한다? 늙은 종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늙은 종은 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또 나이도 많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 지난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후사를 하나님께서 늦게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후사도 없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먹이고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에게,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결혼 문제를 위임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 문제를 위임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너와 내 사이에 언약, 약속을 해야 된다 하면서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합니다. 여러분, 환도뼈 밑이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엘ie셀에게 네가 나의 생식기에 손을 얹어서 언약을 맺자. 이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 같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의 정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와 내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엘ie셀 사이에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한두 배 손을 넣는 것으로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의 결혼 문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린 자녀가 있든지 또 아니면 손자, 손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결혼에 대한 원칙이나 결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우리 아들의 신부감은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굴은 안 봅니다. 예수면 잘 믿으면 됩니다. 자, 이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 좋은 여자 소개해주면 목사님 그래도요. 아니 믿음만 본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혼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인 기준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혼의 원칙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원칙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종 엘ie셀에게 위임시키면서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결혼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결혼 원칙을 먼저 밝힙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아브라함은 엘ie셀에게 자신의 아들의 결혼 문제를 위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니까 아브라함의 결혼의 원칙의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합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결혼의 주관자가 부모나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주관자는 누가 결혼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랬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누가 택한 사람이라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야 된다. 배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결혼은 철저하게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엘ie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ie셀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헷 족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엘ie셀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왜 헷 족속에 사는 이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아보니까 이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타락해 있습니다.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고, 자,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지고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삭의 신부감은 이 화려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삭은 이것보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배우자가 지금 너가 가서 선택한 그 배우자가 이삭의 신부감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가서 보니까 부모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들은 그 집안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인데 정작 이삭의 신부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 배우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자식은 분명히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엘ie셀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일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엘ie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엘ie셀은 늙은 종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ie셀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인님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감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신부감이 만약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가자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 번도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신랑된 정보라고는 엘ie셀이 들려주는 얘기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지금 뭐 40년도도 50년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얘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뭐 신랑감을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하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엘ie셀을 따라 나선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쉬운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엘ie셀이 했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이 여자에게로 올까요? 자, 신부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신부감은 분명히 이삭의 신부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여기로 올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그렇게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관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마음에 속 드는 신부감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신부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신랑이니까 그래서 오기는 불편스러운데 한번 신랑 데리고 와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쯤은 가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오기 싫다면 관도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을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무작정 대놓고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정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식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라는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 그래서 빼앗길 뻔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를 아브라함이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 하란으로 가라고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없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그 신부감이 훌륭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관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다시 보세요.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찌 그 여자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삭의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 여자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영적인 그 이해력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기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네 말을 듣고 너를 따라 나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여자가 네 말을 듣고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의 결혼 준비를 하는데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가죠? 낙타 10필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낙타 10필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은 끌고 떠나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낙타 10필에다가 각종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 어떤 혼숫감을 준비해서 낙타에 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납니다. 자,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고향 하란까지는 무려 거리가 120km 됩니다. 120km. 자, 여러분 낙타를 끌고 가는 거리니까 뛰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12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낙타를 끌고 짐을 싣고 가면 이게 여러분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29일간에 걸쳐서 여행을 합니다. 29일. 그러니까 29일간에 걸쳐서 지금 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낙타라는 것은요, 가다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보통 3, 4일마다 한 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분명히 우물을 찾아서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에 물을 먹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다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그 시간이 여자들은 주로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지금처럼 집집마다 수도가 있어서 물을 틀면 나오기 아니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고대 그 땅 자체가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물이 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는데 한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다면 그 우물에 많은 여인들이 저녁 때가 되면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을 몰고 우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데 마침 그때에 이제 동네 여인들이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엘리에셀이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지금 여러분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기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 여자들 가운데 순조롭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엘ie셀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 자,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그러니까 누군지 찾기 위해서 일일이 물어봅니다. 자, 너는 집안이 어떻나? 너는 얼굴 보니까 일단 안 돼. 너는 성질 보니까 너도 안 돼. 뭔가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신부감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엘ie셀은 그것 하나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주인의 자녀의 혼사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 주인의 자녀의 이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ie셀은 결혼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신부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iesel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iesel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iesel의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엘iesel이 계속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여자들 가운데 누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iesel이 한 기도의 내용이 물 길러 나오는 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그 처녀들 중에 하나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할 텐데 그때 그 여자가 만약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선뜻 물을 준다면 그리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엘iesel이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신부감으로 제시한 조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29일에 걸쳐서 120km를 걸어왔습니다. 낙타도 지쳤고 사람도 지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여러분 우물가에서 자기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고 선뜻 물 주는 여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낙타에게 물을 좀 먹여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도 물을 선뜻 내어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라면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한 여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물을 선뜻 자기에게 내어주고 낙타에게조차도 물을 줄 줄 아는 여자라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참 친절한 여자다. 참 여러분 착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낙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일마다 물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물을 보통 한 10리터 정도를 먹어요. 10리터. 자, 그러면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몇 리터를 먹여야 된다? 100리터를 먹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였는데 적당하게 먹이고 그러니까 갈증만 해소시키고 물을 그만 줬을까요? 아니에요. 자, 22절을 봅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무슨 뜻일까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했다라는 말은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줬는데 충분하게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수도꼭지 털어가지고 낙타 입에다가 그냥 수도꼭지 이렇게 이어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깊이가 약 한 80m가 됩니다. 물의 깊이가. 자, 그러면 그 80m 물에 있는 떠올려 그러면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여성들 뜨레박 다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80m 깊이에 있는 물을 떠올린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팠는 우물은 80m 정도 되지만 지금 이 하란에 있는 우물은 이 정도의 깊이는 아니었어요. 이거보다는 얕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넉넉하게 먹일 정도로 했는 것 같으면 이 리브가가 그날 저녁 어떻게 했겠다? 죽을 고생했습니다. 괜히 물 준다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사서 고생하네. 낙타 10마리에게 지금요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렸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금 엘리에셀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지금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리브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리브가가 이렇게 엘리에셀이 봤을 때 이 여자야말로 이렇게 친절한 여자구나. 그래서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예배에 두었던 그런 신부다.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나? 과연 이것으로 인도해서 만나게 한 이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이 맞는가 하면서 묵묵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가대를 이렇게 처녀 총각이 성가대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스캔을 합니다. 야, 저 처자 괜찮다. 그리고 속으로 콕 찍어 놓습니다. 저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자,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성가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 지금 엘리에셀이 묵묵히 리브가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선택한 여자가 맞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세요.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드디어 결혼 지참금, 예물을 이 여자에게 리브가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집에서 떠나올 때에 그 낙타에 실어왔던 그 예물 중에 그 금으로 만든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상을 이 리브가에게 건네줍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야말로 진짜 이삭의 신부감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종은 계속해서 리브가에게 이삭의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 다음에 엘리에셀의 다음 행동을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엘리에셀이 보여준 행동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렇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났을 때 이 엘리에셀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삶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왜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전가되어진지 보세요. 63절을 봅니다. 24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지금 여러분 이삭이 들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가 들어오는지라.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가 무슨 낙타예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냈던 그 낙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신부감을 구해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이삭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삭은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을 이삭이 고스란히 여러분 늘 들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그 낙타들이 엘리에셀과 함께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 여자가 쫓아오지 않고 그런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포기해라. 아무리 네가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네가 보기에 괜찮은 신부감이라도 만약에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면 포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그래서 종종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 누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진짜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틀림없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예수 잘 믿는 아가씨 소개해주면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그런데 목사님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그래도 눈이라도 좀 마주칠 정도는 돼야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하나님이 노 했다면 반드시 미련을 갖지 말고 뭐하란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조건이 다 맞습니다. 단 한 가지, 교회 잘 안 다니는 거. 다른 조건은 다 맞습니다. 자, 부모님 믿음 좋고 집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왔고 직장 생활 잘하고 직장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신랑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의지간에 교회 좀 잘 다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미련을 뭐 하란 말이에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삭의 신부감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숙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매사에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매사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나요? 무슨 고민들,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내가 범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사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집을 어떻게 사줄까? 자녀들의 폐물은 뭐 해줄까? 자녀들의 가구는 어떤 걸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런 일에 정신을 팔려서 그런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결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주고 많은 은금 폐물을 해주는 것, 이건 여러분 전부 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뭐 하신다? 순적히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 순적히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뭐하라?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순적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